2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이겠죠? 한번 이어서 창세기 26장 6절부터 이삭이 거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보기에 선하다. 외관이 아주 선함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이죠. 흉년이 들어가 블레셋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거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소에는 뭐 이삭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네, 어서 와요, 선미자매. 네. 자,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보는 거하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거는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험이 딱 오자마자 베드로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 속에 어떻게 이런 게 있었지? 근데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오니까 저절로 두려움이 오면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막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진짜 베드로는 평상시에 베드로가 아니죠. 막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릴 것 같고 충성스럽고 뭐 이런 베드로 같지만 진짜 죽음의 위기에 딱 가니까 정말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그게 베드로의 진실이죠. 진실. 진면목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아는 평상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내 자신이 힘든 자리에 가면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자리에 가면은 우리는 주님을 좀 모른다 하게 되죠. 오늘도 한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한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가지고 속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욕이 나오더래. 예수 어딨어 하면서 막 욕이 막 나오더래. 평상시에 뭐 찬양도 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했는데 응? 아내 때문에 아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내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응?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선포해도 안 되고 온갖 것 다 해도 아내와 관계가 막 회복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20년 다닌 교회인데 "목사님 오늘부터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끊었다 카더라.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하고 어떤 십자가 앞에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 깊은 고난에 갔을 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진면목이죠.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진실이 나와야 '아 내가 진짜 죄인이네요. 진짜 죄인. 나로서는 살 수 없네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 이삭은 진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삭은 자기 자신으로 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도 내 자신으로 살면
내 살겠다고 주님 버릴 사람이고, 내 살겠다고, 그죠? 아내도 버릴 사람이고, 내 살겠다고 남편 안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괴로우면요, 내 살기 위해서 남편 버린다니. 남편이 조금만 괴롭게 해도 어때요? 남편하고 갈라설 생각 있으시죠? 그죠? 조금만 괴롭혀도 이혼을 생각한다니까요, 이혼. 음. 그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아, 자아 속에는 선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구나. 이걸 확실하게 봐야 돼요. 확실하게. 속으면 안 돼요. 평상시 괜찮은 모습, 선한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 사람, 이 이삭은 자기 속에서 철저히 죄인의 모습이 나오죠. 거짓말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야, 나로 살면 죄밖에 나오는 게 없구나. 진짜 나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죄밖에 나오는 게 없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삭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은혜의 순간이죠. 음. 자, 우리도 평상시에는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도 어떤 위기에 가면 탁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음. 저도 진짜 뭐 교회가 짜갈라지는 자리 가니까 저의 진실이 탁 드러나더라고요. 진실이.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예?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구나. 또 우리 제자들도 목회 딱 안수를 받는 전도사, 강도사가 되는 순간에 내 목회하고 싶습니다가 탁 올라오는데 본인들도 다 통제가 안 돼. 아, 그게 이 원죄구나. 인간의 자아의 본질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게 되니까, 야, 이 자기중심성,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외에는 어떤 탈출구도 없더라고요. 내가 살면 어? 리브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은 나를 불행하게 누가 배우자가 나를 불행하게 하면 이혼하자 이것밖에 나올 수 없어요. 하자. 응? 불행해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요. 장로라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어요. 응? 내가 괴로우면은 이혼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뭐 목사님 사모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잖아요. 아,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죠. 네. 남편이 바람 한번 피워봐요. 아내가 바람 한번 피워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경건이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박살이 나요, 박살. 예. 우리 자아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아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아로 살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순간에 우리의 자아는 엄청난 태풍이 와서 허리케인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려요. 우리의 자아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파쇄되고 파쇄를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음. 이게요, 비일비재합니다. 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아주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근데 그런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꼭 나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삭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또 리브가도 남편의 진면목을 보는 거죠. 그전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둘이 육신의 사랑을 했잖아요.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으로도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정이 딱 안 떨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예? 완전히 정이 싹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아, 내 이 남자 믿고 살았는데 이 남자가 위기가 오면 나를 누이라고 팔아먹을 놈이고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리얼해요. 진짜로. 상상 이상으로 리얼하다니까요. 음. 자, 어,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아,
진짜 예 육으로는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배우죠. 자 8 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예, 하여튼 왕이 사는 동네는 성읍이니까 높겠죠. 높은 곳에서 보니까 예, 이삭이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봤죠. 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너의 아내건을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 만약에 누이라 했다가는 아내라 했다가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거든요. 누이라 하면 결혼해달라고 막 잘 보이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지혜를 쓰죠.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아는 항상 자기의 꾀를 쓰고 자기의 지혜를 쓰는 사람이 자아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때요? 예. 그 이삭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내가 죽을 위기가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래 열받지 마세요. 죽을 위기가 오니까 거짓말하는 특히 이제 남편들이 거짓말을 많이 예, 남편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아내가 너무 꼬치꼬치 깨묻거든. 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완전 난리가 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자기가 살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만큼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10 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예. 만약에 이랬다면 뭐 아내를 데려가서 동침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네가 믿는 신이 우리를 벌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이방인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꾸짖기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 아브라함을 그냥 이삭을 책망만 하고 오히려 이제 이 사람 이삭과 아내를 범하지 말라 하고 명령까지 내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자, 지금 이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 쳤죠.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아내를 이런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26장 12절에 가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삭은 어, 그 죄를 지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3 절에 보면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만 있으면 돼요. 그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는 얻었다. 지금 아내를
버릴 생각 버릴 수도 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야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그럼 상상이 됩니까? 농사 지은데 100배가 나왔다. 제가 이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100배나 얻었다. 그러면요,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1년 일했는데 100년치 연봉을 주는 거. 어떻습니까? 1년 일하고 100년치 연봉을 받아. 딱 1년만 일하면 되잖아요. 평생 먹을 게 다 들어와. 어. 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100배나 얻었다. 30배, 60배, 100배. 30년치 연봉, 60년치 연봉, 100년치 연봉을 받는 거라. 야, 이 복이 뭐 이삭이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에게 하나님 100배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100배의 은혜를 받아야 이삭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1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이 복을 받는 거는 뭐로 받느냐 하면 언약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삭이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왜?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알면은 너무 쉽죠. 그래서 야 이삭이 뭐 앞에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지었는데 100배나 복을 받아버렸대.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아야 되죠. 내가 나의 선악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이 뭡니까? 복음을 주신다. 복음.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을 상징해요. 1차적. 하늘의 복. 그 뭐죠? 예.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다. 이런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이삭이 죄를 짓고 100배의 복을 받아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삭이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거나 뭐 해서 100배의 복을 받으면은 이삭이 너희들도 100배의 복을 받으면은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야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주셨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간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삭이 뭔가 노력해서 100배를 얻었다면은 거기에는 노력할 수 없는 사람은 이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그 약속 때문에 받는 100배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는 것은 이삭이 이 100배의 복을 누려야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려면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육적인 복은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확실하게 주십니다. 영적인 복. 그래서 영적인 복을 내가 확실하게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물질의 복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1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하는 말은 성장하다, 커지다, 강해지다는 그 이삭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야, 그러니까 이건 이삭이 노력하면은 한 배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100배가 받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은 100년 동안 노력해도 100년 동안 노력하면 100배 받아요. 근데 이삭이 은혜를 입으니까 한 해에 100배 받았다. 이 은혜의 세계와 노력의 세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한 해에 100배 받으니까 평생 그냥 안식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너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받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내 자신도 교만하게 되고. 자, 영적인 복은 이게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15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사람이 이 시기심 가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남 잘 되는 거. 그래서 너무 잘 되면 누군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두려워하죠. 자기 것을 다 빼앗겨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더라도 옆에 사람이 좀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네? 적당하게 나눠 먹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원래 그래요. 그 부에 대한 책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부자들이 왜 구제를 하는가, 그런 표현을 써요. 부자들이 왜 구제를 많이 하는가. 네. 자기들의 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구제한다. 구제 안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회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적당하게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이 돼요. 사회가 안정적이 돼야 그 부를 계속 축적하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진짜 영원히 부자가, 자손 대대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뺏어가 다 가난하게 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조절해야 돼요. 그게 책에 나와요. 예. 예. 이렇게 이삭이 너무 갑자기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100년치 연봉을 받아버리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재산이 1억인데 갑자기 100억이 돼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자기 것들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공급처를 끊어버리죠.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면 공급처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딱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탁 끊어버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살다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것도 가장 근원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풀 같은 거 없는 거야 뭐 잠시 좀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이거 며칠 견디지도 못하거든요. 이 생수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근원을 탁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삭은 아버지가 판 우물을 이용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우물도 상속했죠. 자, 그러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저 은혜로 받아서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유산도 그렇고 우물도 그렇고 다 받아서 알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근원을 이렇게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요. 그러면 이삭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2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비멜렉이 이제 우물을 막아버리고 가라 그러는 거죠.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다. 네. 그래서 간 곳이 그랄 골짜기예요. 장막 치고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또 파는 우물이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는 거죠. 파니까 물이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은혜의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막혀버려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 다투는데 이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 결국은요 밀려나는 겁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다투는데 또 힘이 없으니까 또 밀려나죠.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즉 적대 시트나 우물 지금 뭐 3번이나 지금 뺏길 처져 있었겠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예. 첫 번째 우물 그리고 에색 신나 세 우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다툴 수가 없는 게 왜?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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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밀리고 망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가고 내려왔죠.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르호봇이에요. 레호보트 넓은 지역입니다. 브엘세바 서남쪽 35km 정도에 있는데 이 로봇은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왔죠. 사람들이 거의 없는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왔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어요. 예.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니까 이제는 거기는 이 사람들도 안 와요. 그럴 사람들도 필요 없다 하고 버려둔 것이라. 거기서 로봇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취하지 않는 그거를 얻었는데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죠.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남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그런 브엘세바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거든요. 브엘세바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서쪽으로 남쪽 35km나 내려가야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거의
저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이슬이 거의 닿지 않는 것이죠. 거의 광야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힘든 것이죠. 이렇게 척박한 곳에 가는데, 예, 거기 가니까 어때요? 정말 척박한 곳에 가니까 다툼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곳, 높아지는 곳,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곳, 거기는 뭐죠? 레드 오션. 레드 오션 뭐냐면 빨간 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 엄청 치열한 곳, 서로 거기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치열한 곳, 경쟁이 치열해서 살기 힘든 곳이 레드 오션이다. 그 반대가 블루 오션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푸른 바다. 그거는 막 어장이 너무너무 그 물고기가 많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가지고 뭐 마음대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곳이 블루 오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생에서요, 밀려나면은 저 밑에까지, 벨세버 밑에까지 35km까지 툭 떨어진 곳이 그 로봇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가장 망한 곳이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거기에 우물이 숨겨져 있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물이 딱 감춰져 있다. 네. 그래서 저도 망하고 그 에섹신나 로봇, 이게 진짜 제가 목회 때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 예배당을 찾고 있었거든요. 예배당을 세 번째 하고 이제 네 번째 예배당을 옮기려고 이제 한 팀이 이제 개척팀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옮겨야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유지가 안 돼가지고 예배당을 옮기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그때는 막 광고하고 음성을 듣고 그럴 때였거든. 그렇게 했는데 이 한 첫 번째 알아봤던 예배당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두 번째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세 번째 알아본 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이거든요. 예. 다른 데는 뭐 임대를 알아봤었는데 지금 있는 곳이 그 매매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를 이제 구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오히려 가장 좋은 예배당을 구입하게 되는, 아주 싸게 구입하게 되는, 한 층만 이렇게 딱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섹신나 로봇을 보면은 그때 응답받았던 것들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앞에 실패했더니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그 십자가 가는 것이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놀라운 어, 영적인 축복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야 부활의 세계가 열려지거든.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 우물 뺏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 에색 뺏기고, 세 번째 신나 뺏기죠. 아무리 뺏기도 우물은 있잖아요. 응? 아무리 다 잃어버려도 계속해서 우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뺏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물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뺏긴 우물보다 훨씬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뭐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잃어버리고 뺏기고 망하고 예? 밀리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 그것이 로봇이잖아요. 근데 아주 넓은 지역이고 거기서 경쟁이 없이 번성할 수 있는 곳, 그게 로봇에 이르게 되겠죠.
어.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목회는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없어요. 예. 그전에는 다른 교회들하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경쟁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경쟁할 필요도 없는 완전히 복음으로만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아주 인제 편안한 목회를 인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도 한 팀, 두 팀, 세 팀이 나갔잖아요. 그 에색 신나 로봇처럼 앞에 세 우물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물이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팀, 두 팀, 세 팀을 다 우물을 다 잃어버리고 네 번째 우물 남은 그 우물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가 보면 압니다. 예. 그렇기에 우리가 자아 자아 안에 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되면 불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이 자아를 딱 파쇄하는 방법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구나.' 이게 딱 발견되면서 이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존재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자, 이삭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예. 우물 3 개를 그냥 힘이 없이 다 뺏겨요. 자기는 다 뺏기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은 힘이 없어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교회가 사라지고 내가 원치 않는 교회가 내가 생각도 못한 교회가 탁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고 저도 제 인생도 그래요. 제가 계획한 것과 완전히 다른 길로 왔는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지금 보이고 경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이걸 아는 이걸 인제 은혜로 사는 이삭은 뭐 뺏긴다고 해서 뭐 안 다퉈요. 예수님도 "아니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다 뺄게요." 그런데 다 뺏기는데 가장 좋은 거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얻으셨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오히려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진짜 좋은 걸 얻어요. 예. 그러니까 옥합이 깨지면 깨질수록 순전한 나무는 더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 이삭이 지고 짓잖아요. 3 번을 지고 로봇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뭐 이 3번 망해도 괜찮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이제 창업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어들이는 뭐 몇 조짜리 정도의 기업이 있잖아요. 몇십 조를 만들어 뭐 이 10년 안에 자산이 막 10 조까지 막 확 늘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가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실리콘밸리 가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업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통계를 내 보니까 한 네 번째 정도의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앞에 3 번은 실패한 사람이 뒤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다. 어마어마하게. 객관적인 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좀 빨리 한 3번 정도 실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야든 예
어떤 분야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망할 때도 그래서 어떤 이렇게 컨설팅 하는 분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은 작게 시작하라, 작게. 예, 예를 들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가지고 한 어 5번 정도 사업을 도전해 보라는 거죠. 처음에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사업을 해 가지고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또 해 가지고 실패할 각오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그걸 가지고 또 세 번째 또 2천만 원 들여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또 해 보고 그러면 한 10년 걸려요. 근데 음식점 조그마한 거 집에서부터 2천만 원짜리 해 가지고 배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번 실패하면 다섯 번째쯤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배달 전문 업체가 돼 버려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프랜차이즈로 바뀌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순식간에 전국에서 프랜차이즈점이 다 생깁니다. 그게 또 해외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 4번 실패하고 다섯 번째 성공한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요. 수천억을 벌어야 되고 그전에는요. 이 1억도 벌기 힘든 회사가 5년 10년 안에 수천억을 한꺼번에 확 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업 컨설팅 하는 분이 그래서 너무 크게 한 번에 실패해 버리면 다음에 다시 도전할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작게 실패를 자주 하라. 작게. 작게. 작은 실패를 3번, 4번 정도 해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은요. 그래서 작게 예 한 서너 번 사업 같은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한 4번, 5번 되면 좋은 사업가가 만들어지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어 이 뭐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진짜 좋은 데로 가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안다면 사람과 다툴 필요도 없고 그죠? 다 줘도 더 좋은 거 나오니까 네 거 내 거 막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었죠. 예. 오늘 누이라고 했는데도 100 배의 복을 받았다. 예. 우리도 이 이삭이 받은 복 안에 우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사람과 다툴 필요 없이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로봇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